여러분 그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사실은 이 단어는 설교 시간에 쓸만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 답정너, 뭐 무슨 인싸, 아싸, 뭐 열폭 이런 것처럼 그 인터넷 언어 같은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친숙할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첫 주에 중고등부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매월 첫 주에.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단어가 좀 더 익숙할 겁니다. 이 듣보잡이라는 단어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시 말해서 별로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듣보잡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나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그냥 별거 아니라는 그런 느낌에 시달린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때때로 이런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뭐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명품 옷을 입거나 고급 차 같은 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듣보잡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성취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어떤 학위 같은 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존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돈나 같은 유명한 사람, 뭐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마돈나 같은 유명한 사람도 이 듣보잡이라는 그 느낌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는 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치면서 몸 관리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도가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기분 나쁜 느낌, 내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그 느낌에서 이런 시도들이 과연 나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듣보잡이라는 그런 느낌에 시달리십니까? 그러면 시편 139편 말씀은 그런 생각과 느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세상의 모든 듣보잡들을 위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모든 듣보잡에게 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올바른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거기다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는 말, 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 내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 합하면 9번이나 내게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아십니다. 그냥 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꿈과 좌절과 두려움과 갈망을 아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거기에 관여하십니다. 선한 뜻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내 아내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종종 당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알면서도 예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또한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게도 결혼 10년 차 정도가 되면 배우자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조차 모릅니다.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남편 오늘 교회 왔냐고 물어본 분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내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람이 그 지식으로, 그 정보로 나를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한 걸 알고 있어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식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갖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내게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친밀한 축복의 간행을 가리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임종할 때,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안수하면서 일일이 축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친밀히 아시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게 관심이 많다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듣보잡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나를 세밀히 알고 내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듣보잡이 됩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내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를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돌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은 그 분당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 가운데 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보고 있던 제 지인이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분당의 아무개 목사님이 목사님 책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이 화면에 나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유명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내 책을 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대형교회 목사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유명 연예인 정도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친밀히 속속들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윗을 추적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음부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왜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압도적이거나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가 주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그를 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숨을 수가 없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숨고 싶으면 어둠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보이는 데로 가잖아요. 불 끄잖아요. 근데 주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환한 빛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쫓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 제대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쫓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형사나 또는 검찰 수사관이라도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쫓으시는 것은 우리를 흠잡거나 벌 주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핍박하든 교회를 핍박하든 사울을 계속해서 뒤쫓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사울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그를 뒤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뒤쫓으십니다. 프란시스 탐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에서 쓴 표현처럼 그분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서 기어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십니다. 5번 결혼한 후에 이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쫓아가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 그녀를 찾아갔던 것처럼 적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동족을 등쳐먹기로 악명 높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추적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쫓으시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며 당신을 원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때가 있었나요? 몇 년 전에 신학생이었던 정재영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음흉한 얼굴로 학교 교무처에서 일하던 박수정이라는 자매 주변을 얼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별 일도 없으면서 자꾸 사무실에 들어오고 저하고도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는 몰라요. 아니, 왜 저 학생은 계속해서 교실에 안 있고 사무실에 있지? 계속 쫓아다니, 어디 갈 때 뒷공무니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느 날 내가 너를 원해. 네가 아니면 살 의미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신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신이 살짝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친구 할래?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면접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네가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위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아니 네가 내 딸이었으면, 아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순간은 뭔가 찡하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쫓아갈 만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여러분과 영혼을 보내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쫓으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멋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솔직히. 아직도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듣보잡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9절 13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장인, 온 우주에서 가장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빚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 빚는 교회 아닙니까? 이 빚는다는 말은 장인이 무언가를 할 때, 예술가가 뭐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14절은 나의 빚어짐이 오묘하고 놀랍다라고 말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분이 있을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묘망측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술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온통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장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가의 작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미술 갤러리에서 고흐나 고갱이나 피카소 같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습니다. 우리 개개의 인간처럼 모습이 다 달랐고 개성이 철철 넘쳤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어떤 것은 제 눈에 아름답게조차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작품들은 대가의 것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있는 대가가 만든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말합시다. 근데 좀 난해하네요. 요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다 같잖아요, 이 상품들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같아지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누구랑 똑같아지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대가의 인장 도장이 찍혀 있는 작품이에요. 독창적인 개성이 넘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빚어 만드셨어요. 거장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후에 당신이 너무 멋지다고, 보기에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다면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쁘다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나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발표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막, 그것도 좀 음악에 조예도 없는 교육자들이 다 멋지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곡을 박진영 씨나 윤상 씨나 김현석 씨 같은 유명 작곡가들이 듣고는 이거는 노래도 아니라고, 이건 그냥 소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소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안 좋아해요. 그 노래를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박수정 사모나 뭐 이런 음악에 조예 없는 사람들이 듣고 안 좋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박진영, 윤상, 김영석 이런 분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명곡이에요. 그거는 진짜 명곡이에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세요. 그분이 뭐가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분의 평가만이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당신을 신묘막측하다고,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평가를 믿고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고 유니크한 당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한, 당신 개개인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달력을 갖고 계세요.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분의 개인적인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맞춤 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심오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대해 계속. 물론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죠. 온 우주의 주권자시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우주의 회복에 대해서 그분은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바티칸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직사각형의 길쭉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은 보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든지 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정말 희한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 앞에 서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무도 잘 표현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각자를 다 보시고 우리 각자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오십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학생 때 서울 같은 데 나가면요, 저희 부부가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전철 탔겠다, 지금 사당역쯤 있겠다, 지금 어디,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계속 그 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생각이 언제나 여러분 각자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때로는 재앙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선의를 언제나 알지는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무슨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말씀과 환경과 성령의 감동과 공동체와 영적 리더를 통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느낌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서 여유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듣보잡이 아니라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핵인사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고, 신묘막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게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느끼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삶의 계획을 두고 계신다면 왜 나는 종종 외롭고 왜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갖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시편 139편 19절에서 22절 부분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느낌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느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평판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만 나 자신을 기대고 그걸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원하시고 당신이 멋지다고 말씀하시고 당신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어떤 죄악이나 불신이나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느낌 같은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건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보기에 참 예뻤고 똑똑했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그리고 10대 때 방황하면서 좀 망가지고, 그리고 피부가 좀 까맣다는 것이 낮은 자존감의 형성에 한 몫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제 책 회복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자신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됐어요. 자신의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떤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그 계획을 이루면서 지금은 대학의 연구가로 그리고 목회자의 삶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말하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드리십시오. 그 참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을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분이 손잡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